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눈을 뜨긴 했지만 사람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였던 그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불분명해서 불행한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이 자신의 공허하고 허무한 삶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구세주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중생의 필요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떤 충만한 기쁨이나 평강 같은 것이 없어요. 또 어떤 면에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그의 의지는 기독교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반항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없던 것들을 생각하고 또 살고 있어서 어느 때는 기독교인인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자신의 불분명한 상태로 인해서 마치 풀어야 할 숙제를 늘 안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동안 그런 기독교인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고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만 마음을 쓸 뿐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우울한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말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끝냈는데 먼저는 이런 사람이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 그들 주변에 있던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일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것에 주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빈자리를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이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기초를 조사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더더군다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런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날의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는 다음 기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분명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크지만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본인의 책임은 더욱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로이 존스가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명확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자신을 탐사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자신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결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중생이 무엇인지, 믿음에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다라는 것, 회심의 증거, 이런 것들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듣는 것은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호하고 막연한 종교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의식과 찬양과 어떤 형식으로만 가득한 그런 종교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편안한 마음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종교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가톨릭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정의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의식과 어떤 형식으로만 가득한 그런 형태를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으로 하여금 어떤 삶의 결단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요. 물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명한 메시지를 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의 형편이 더 낫다라고만 말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고 분명한 정의를 내리는 것들을 싫어하는 한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불분명한 상태에 자신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이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동안 참된 기독교의 생활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들이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승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로이 존스는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있는 어떤 가르침들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가르침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에 다른 사상과 어떤 철학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 중에 어떤 것들은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중에 어떤 것들을 자기 시대에 맞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사상에 육적인 것들을 섞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에 완전히 승복하지 않은 채
특별히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적인 그런 사상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완전하게 승복하지 않아요. 그러는 동안 참된 기독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번째 원인이 그거예요. 세 번째로 자연스러운 결론인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에는 흥미를 느끼면서도 교리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로 인도하지 않는 성경 해석에 대한 관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통일되고 종합적인 사상의 체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실들에 이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주 주일 오전에 지금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허물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이고 또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떤 특별한 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것, 이런 상태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교리들을 살펴보지 않고는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들을 살피는 중에 이 교리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살피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직면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는 것이 교리가 가진 힘입니다. 교리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검사하고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탐사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태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의 형태 중에 하나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어떤 체험을 하고 또 어떤 것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런 체험과 느낌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에게 따뜻한 느낌을 주고 위로를 받게 하고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소망을 갖게 한다면 그게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이런 것보다도 주관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들,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역사는 교리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왜 교회는 교리 혹은 교의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도출해 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초기부터 이단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래서 초기에서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을 종합한 그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도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교리, 즉 기독론, 그런 기독론에 대한 교리들을 이단적인 가르침에 맞서 피를 흘려가면서 제정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리를 제정한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지켜져야만 하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그 가르침을 우리 후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뒤에 있는 후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바톤을. 사도의 가르침은 교리와 교의의 형태로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만드는 그런 교리를 싫어하는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누려야 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분명한 이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로이 존스는 교리에 대해서 정당한 순서대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는 그의 목표적인 경험에서 이것을 주장하는데 매우 타당해요. 그는 말하기를 성경적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죄의 교리와 중생의 교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속죄의 교리 이전에 중생의 교리를 앞세우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교리, 이것이 먼저 강조가 먼저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중생에 대한 교리를 먼저 취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무엇인지, 중생을 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런 교리를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우리가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니까. 마찬가지로 이신칭의의 교리와 성화의 교리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전에 중생과 이로 인한 새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잘못될 것이고 결국 비참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신칭의 교리와 성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저는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이런 시대에는 더욱더 이런 주장이 실감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말아요. 그러나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언제나 이신칭의 복음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대속의 교리.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교리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바른 처방도 성화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신칭의의 복음을 접하기 전에 성화를 먼저 접하게 되면 결국 비참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를 로이 존스가 구별해서 전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사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거절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일반적인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분히 앉아서 일의 선후 관계를 따지면서 배우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런 것을 그런 배움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열매를 먼저 탐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또 우리 상태가 어떠한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는지,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성경이 말하는 이런 진리들을 차분하게 선후 관계를 따지면서 정당하게 살피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이 곧장 그런 것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그 열매들만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자신이 이제 복이 되었다라고 성급하게 주장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이 주님 앞에 오기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자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사물을 온전하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하자 자신이 이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의 시력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고 전에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느끼게 되고 전에 살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되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자 하는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도하거나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그에게 일어난 일들을 빨리 사람들에게 알고 싶어 하면서 일이 더 커지게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빠지는 유혹이죠. 또.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막 뭐래도 진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막 생각하게 되는. 아직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은 상태에 불과한데도 우리가 그렇게 성급하게 나는 본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언급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뭐냐면 자신이 아직 선명하게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이 그렇게 처음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하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 선명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자각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내 눈에 침을 뱉고 안수를 해 주셨지만 나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나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절망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 근심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며 나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보는 것 같은 상태에 이르지 못하게 될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 선명하게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포기해버립니다.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하거나 어떤 말씀을 듣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케 해서 그런 시도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그런 절망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자신이 아직 선명하게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본다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반대로 절망해버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경우처럼 정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사람은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추가적으로 안수하셔서 그를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즉, 이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고침을 받게 된 것은 그의 정직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그런 자신의 상태가 불분명한 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과 불확실함을 인해서 자신의 상태에서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까지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가?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가 아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첫 번째 요구되는 것은 나는 분명하게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이 눈먼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안수를 받았지만 완전히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안수를 해주셨는데 마치 그렇게 두 번째 안수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의 손을 잡고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써보도록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확실히 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떻게라도 자신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했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체험을 했고 그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아는가?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한 그 참된 기쁨과 평강과 만족에 대해서 나는 아는가? 그런 질문들이 그런 명확한 답을 얻기까지 그런 것을 내가 얻고 있지 못하다라면 내가 경험한 것들, 그런 체험들,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교회를 다녔든 30년을 다녔든 내 직분이 어디까지 이르렀든 내가 어떤 체험을 했든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독교의 그 진수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누리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영적인 기득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경력들, 또 몇 번의 어떤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들, 수련회나 어떤 부흥 집회나 어떤 특별한 그런 집회를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 자신이 신앙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분명한 그런 기쁨과 평강과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면 그런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상태를 아뢰고 자신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까지 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지에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살라고 하는가? 또는 저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기꺼이 내가 이 정도까지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 안에. 근데 그런 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해지고 그런 것을 인해서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면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노라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시각을 주실 때까지 그분께 매달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한 시각을 주십니다. 주님은 집을 짓다가 만채로 놔두시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해지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때 비로소 이제 나는 분명하게 본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이 기독교의 그 진수들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의 상태에서 불분명한 동안에는 우리는 우울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이 분명한 이유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